반갑습니다. 뒤에 후광 안 보입니까? 2일 동안 하나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네, 섭리는 새로운 시대로 또 새로운 차원으로 흘러갑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각 나라를 대륙 시스템으로 5개 지구로 분할해서 지도자 임명하고 하는 일이 어제 일본 지도자를 세움으로 이제 3개국은 조정이 되고 이제 새로운 기구와 조직 아래 이제 섭리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해수로는 3년이지만 2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하늘이 바라고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특별히 오늘 우리 배우고 있는 이 모세노정은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실 노정을 형상적으로, 구체적이, 형상적은 더 구체적이죠. 상징이라 하면 좀 막연하지만 형상은 구체적이고 그 형상대로 실제로 이제 걸어가시는 분이 메시아 걸어가시는 노정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실체 노정은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내일 이제 우리 5지구에는 지구장이 창원교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교구가 한 지구가 되어가지고 우리 박영배 지구장님이 지구 본부교회는 창원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부교회 창원교회에서 취임식을 하게 되고, 이번에 또 그 후속 조치로 또 교구장 인사 이동이 좀 있어서 우리 경남에 또 교구장님이 또 다른 분들, 우리 교구장님은 저 수원으로 경기 남부교구 수원으로, 거기는 제2지구입니다. 지구본부가 되고 거리로 전부 발령되시고, 새로 신임 전에 교구장 하시던 분인데 마침 또 저하고 저 알바니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영어도 잘하고 국제적인 경험도 있고, 그분이 취임을 합니다. 다음 주나 어떻게, 거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내일 아마 좀 오늘 할 겁니다.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섭리적 기준 가운데 지금 우리 참 합천교회는 참 하나님의 섭리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신령과 진리로 영계와 육계 특별 천일국 지도자 특별 40일 수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게 된 것은 참 뜻있는 일이다. 다시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머님의 말씀에 근래 항상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이걸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이게 천일국 실체화에 있어서의 하늘이 보는 관점. 이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모습이 괜찮다, 된다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어제 그저께 우리 집회에 있으면서 제1지구장으로 오신 그 주진태, 일본 오사카 지구의 지구장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보고에 그 한 식구는 축복 과정이 27년 동안에 그 오사카 성지를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르지 않고 계속 정성을, 성지 기도 정성을 쌓았고, 우리 그 조회장님도 1300일인가 자우등급에 부임하고 그분이 하는 걸 보고 계속 지금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의 말씀이
오사카는 뭘 넘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뭐 넘는다는 뭐 그런 뜻이 있는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벽을 넘어야 된다. 오사카를 넘어야 된다. 그래야 뭔가 튀어나간다. 그래. 60년대 아버님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아버님이나 어머니 넘어야 된다고 말할 분은 아버님이나 어머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오사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본 역사를 두고도 그게 새로운 신문물이 열린 곳이라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자세한 보고는 또 제가 녹음을 해서 카페에 올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언제 우리가 이 오사카를 한번 넘어야 되느냐 하는 걸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머님을 모시는 만명 집회, 일본에서 네 번째 도시 만명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냐. 그 다음에 이 오사카의 어떤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말 정성 들이고 참 계획을 세워서 했어. 그래서 2세를 중심 삼고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거기 그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 특이한 것은 청평 역사를 그 만명이 그 체육관에 움직임을 했는데 전부 다 겨울이라서 오바도 있고 이래봤는데 찬양 시간 딱 전부 다 웃돌이 확 붙어서 호하게 바뀌는 이래가지고 30분인가? 30분 동안에 그 성분립 성령 역사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데 그래 영적 보니까 이게 백합이 이렇게 너울너울 춤을 추며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분이 한 분 있었는가 봐.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메모해서 보고하도록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아버님이 나타나시고 전체적인 지시를 어떻게 하시고 전체 그 행사를 아버님이 직접 지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머님 말씀하실 때 어머님 옆에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앉아서 잘하신다고 이러시면서 그 모습을 다 영적으로 봤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노트 메모를 해서 어머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 하이라이트를 2세들이 나와서 3분 스피치 자기 소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런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데 정말 부모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제 스피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거기 또 이제 성악생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일생의 소원이 어머님 앞에 어머님을 한번 뵙는 건데 어머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시작부터 막 걔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 이래서 전체가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7명 왔다가 한 분은 이제 가고 6명이 끝까지 다 참여를 해서 참 이제 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이렇게 감동적인 역사를 하는 그런 일을 연출하고 계획하고 지도했던 지도자가 그 어머님 앞에 그래서 오사카를 넘었다 어머님 그러시 축복을 그래서 신 오사카 신 일본 하나님의 오사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 오사카 넘으면은 세계를 나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에 일본 타자가 그분이 한국의 부회장으로 그리고 일지부장 출발을 하게 된다. 역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참 어머님이 그 감동을 받으시고 기쁨을 느끼시다는 그런 대회예요.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정말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야. 정말 어려워서 밤잠을 못 자고 그 전날까지도 그 합창 리허설 하는데 그거 뭐 자기가 봐도 시원찮더래. 이 지도자 좌우던 400명, 500명 저 전국에서 그 각처에서 흩어졌는데 한 번도 함께 입을 모아보지 못했는데 그 전날 한번 리허설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영계 절대 선역을 불러오든지 노래 잘하든 어떤지 어떤 간에 어머님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했다는. 아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어머님 모시고 하는데 자어떤 이 큰딸 여기 지혜에 맞춰가지고 입이 똑같이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대요. 정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실력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영적으로 참 보는 분들은 완전히 거기 지금 세계적으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회의하고 하면은 영안이 열린 분들은 그 입체적인 세계를 가고 어머님이 독생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난과 주교도 대주교도 그런 면이 있어서 실력 역사에 의해서 감동되고 또 어머님 하시는 일에 감동받고 실질적이고 그 계획은 공상이 아닌 아프리카를 잘 살게 해 주려고 하는 실질적인 하와이의 그 코나 커피 농장에 가고 완전 감동받아요. 그 온당 그 주교가 갖고 있는 10만 헥타르 우리 그 윤영호 사무총장 이야기 때문에 10만 뭐 헥타르가 이러니까 100만 헥타르 이러니까 뭐 한 100만 평 되겠지 이래 생각해. 100만 헥타르가 1헥타르가 3,000평이요. 3,000평이 100만 개야. 어마어마한 거야. 거기에 전부 다 이거는 나대지 뭐 농사 못 지을 땅이 아니고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라. 거기에 우리 그 코나 그 커피 농장에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전체가 완전 보조하고 기술도 그 코나 커피 제조 기술을 그게 지금 세계 최고 기술자. 그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시장에 있어서는 석유 다음에 그 판매 그 대금은 계산도 못하는데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그러니 아프리카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축복이 어머님으로 말면 거기에 이제 종간 지도자들 그 다음에 족장들 왕이지. 족장들, 그 다음에는 국가원수 수상, 현직 농업장관 이런 분들 와고 완전히 감동받아.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에 돌아가는 것은 이거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 그게 어째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게 실력 역사, 믿음으로. 그거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데 우리로서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라 한들 거기하고 여기하고 사람 사는 게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부유한 마음, 넉넉한 마음, 부자 같은 마음 갖고는 안 돼. 절실한 마음, 아프리카의 어려움, 배고픔 이런 나라에 새마을 그 사업의 프로젝트와 이 코나 커피 농장 프로젝트로 아프리카를 잘 사는 나라를 잘 사는 대륙으로 하려고 하시는 일에 그 대륙 전체가 불이거든. 이래서 이제 몇 달 후에 거기에 아프리카 최고 정상회의 현직 대통령이 27명이 나온다 약속을 했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그 사람 지금도 그 캐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연세가 한 60이 넘어서 뭐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게 무릎 수술이 이런데 이걸 지금 하고 나면 어머님 대회가 안 되고 내년 전직 정상회의 하고 할 때까지 안 되니까 죽어도 그때까지는 못한다 이래갖고 하고 있대.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이 어머님께 들어와서 어머니 그 청평대 역사를 통해서 소원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소원 성취서 쓰고 뭐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놀라운 이런 승리적인 흐름을 하늘이
영인들, 조상들 축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37년간을 준비해서 영인 축복식을 시작해요. 대모님, 대형님, 충모님, 부부 세 가정을 축복하는 걸 통해서 영계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참부모님이 열어놓고 지금 그 기반을 닦아놓은 게 그 터전을 갖고 이제는 자동적인 역사로 조상들이, 우리가 조금은 걸어서 그들 신청만 하면 그 조상들이 와서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있는 조상을 끄집어내서 축복시키고, 옛날에는 그 지옥에 들어갈 수도 없어.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니 들어갈 수도 없어. 그걸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조건을 다 세워가지고 아버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입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계라고 하는 이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에 관여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은 우리 조상님들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선한 조상님들과 더불어. 그 다음 앞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저 해운하러 영계 청평 가실 때 자우든지 뭐 동네 한번 다 돌아가지고 군 다 돌아도 좋다. 나 지금 청평 가는데 해운 받을 사람 나 따라가자. 이러고 한 사람이 그러면 군대를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를 데려갈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해요. 영계에 우리 힘이 필요해요. 숫자가 지금 지구상에 왔다 간 인간의 숫자하고 우리 조상 축복받은 조상 이게 아직 반도 안 된대. 그러니 어떻게든 빨리 이 반 이상을 채워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영계 직접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조상 회원하고 축복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그건 조상도 아니야. 우리 갈 때 따라가자 하면 그거 다 되는 거야. 그래 나는 우리 그때 알바니아 축복식 할 때 내가 우리 그 멤버들한테 거기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한 명 축복 받겠다 하고 성주미고 축도할 때는 이 사람이 축복받기까지 배후에 수많은 조상들이 협조를 했다. 그 조상들이 흥진님 수련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요. 내가 400몇 가정 거기 하면서 우리 그 조를 짜면은 내 몫으로 430가정이고 같이 갔던 사람 그 사람도 430가정이에요. 그럼 800가정 다닐 때는 그렇게 축도를 기도를 다 해요. 얼마나 많은 영들이 갔을까. 나 지금 영계 가면 알바니아 믿음의 자녀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 청평 많이 가시는 분들 있지? 꼭 기억해. 여기 어디지? 아니면 공동모지 있으면 공동모지 가갖고 나 따라가자. 옛날에 함양에 조주영 교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은 꼭 청평 가기 전에 공동묘지 한번 휙 둘러가지고 가자 하고 간대. 그러면은 그 회원할 때 와 어째 이렇게 많은 사람 데려왔냐고. 영적으로 그러신대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영계 전도에 내 믿음의 아들 딸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마음속에 담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성막을 중심 삼은 복귀 섭리에 지금까지 쭉 이제 들어봤죠. 여기서 중요한 것, 아론과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석반이 깨어졌다.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에 세우고 실제 기대를 석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은사를 갖고 내려왔지만은 아론은 대표자 아니야? 그 민족을 이끄는 모세를 대신한 입장에 세워진 아론과 더불어서 민족 전체가 불신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 석판이 깨져. 화가 나서 모세가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 그 불신한 입장에서는 아론을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다시 모세가 그 다음에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서 40일 금식 기간을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석판을 받아 나오는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뭐냐? 법궤, 성막, 법궤지요. 이 법궤는 적게는 석판은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고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고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법궤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어 이건 천주를 상징하고 이걸 의미하는 입장.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복귀 시대, 섭리가 전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었던 준비하는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지나서 이제 모세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시대로 복귀 섭리가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었다 하는 입장.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법궤를 받고 석판을 받고 법궤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그 법궤를 모시고 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법궤하고 하나가 돼 믿음으로. 그런데 또 법궤를 따라가면서 또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게 뒤에서. 이래가지고 이 성막을 위한 법궤를 위한 이 기대가 또 깨져버려요. 실패로 끝나요. 그래 21개월 만에 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21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현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면 민족과 전체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축복한 땅에 우리가 가면은 이미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고 이미 그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고했으면 10명이 그렇게 하고 2사람이 혹시 불신이라 해도 그랬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야 진짜구나 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을 텐데 10사람이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농사가 얼마나 잘 되니 포도 한 송이는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2사람이 젊은이가 목도를 해서 메고 다니고 하는 그런 땅이더라. 거기에 사는 사람은 장수 같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거기 잘 살고 거기 건강하고 백성들이 튼튼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축이 됐다. 보이는 게 광야에 21개월 동안 그저 만남에 추락을 몸에서 왔던 그 백성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위축이 돼갖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 보인다. 이게 현실보고라 그래. 이게 현실보고. 현실 과장보고지. 자기들 메뚜기 같다는 과장이지. 위축돼갖고. 이게 불신이라 그래. 불신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어 보이고, 적은 커 보이고. 예. 긍정적으로 믿음에 보고 하니까 그들은 작아 보이고 우리가 커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 2사람 눈에는 우리가 커 보이고 그 사람 작아 보이고. 10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커 보이고 우리가 작아 보인다. 그래,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거냐는 거지. 어떻게 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이익될 수 있는 시각이냐.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광야를 오는데 이 100만 대군을 미기 살려. 농사 하나도 안 짓잖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내려주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를 인도하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해. 낮에 구름 기둥이라는 건 뭘까? 그 사막 지방까지 태양에 막 쬐는데 구름이 딱 가리고 구름 끄는 데를 따라가. 그늘로 따라가면 돼. 밤에는 환한 불 기둥이 나타나고 불 따라만 가면 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역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왔다 하는 믿음. 이게 여호수아 갈렙은 강하고 10사람은 없다. 이게 문제지.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걸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일국으로 인도하는 그 대열에 나는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권세도 있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나라도 없어? 남의 땅을 거쳐가. 남의 땅을 거쳐가는데 거기 어디 있냐? 이게 도둑놈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장사권 지나가면 이게 덩쳐먹고
이렇게 훈련된 놈들이 거기 딱 버티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라 하겠냐 이거. 지나가면 그놈도 약탈하려고 아니면 싸움을 붙을 거 아니야. 이럴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어떻게 싸우고 그 사람들 이길 수 있겠는지. 그 사람 가르담하고 뭐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야. 그래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기도하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으면 나가 이기고 아이 팔이 아빠가 이렇게 내려오면 지는 거야. 자꾸 밀리는 거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부모님의 말씀 따라 믿고 나가서 어머님을 자랑하고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과 같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인간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참부모님이 희망이 등불이야. 이 세상이 희망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냐? 그렇지 않겠어요? 아키고시가 사는 마을에 아키고시는 내 하나님 잘한다 것 같지. 나를 따르라. 참부모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나가서 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말이야 하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럴 때 저 사람들은 저는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는 마음이 더 크냐? 어머님을 자랑하고 나가서 이 시대 앞에 참부모님을 선포하는 것이 더 마음이 강하냐.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세냐.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야기한 그거야. 예. 현실적으로는 좌파가 완전 정권을 잡고 문재인이가 하는 일이 완전히 김정은이가 하는 거 똑같은 북쪽을 좋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 하면서 틀렸다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뭘 해야 살 수 있다. 지금 그게 물들어 빠지면 안 된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좌파도 안 되고 우파도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인간성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를 욕심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가득 찬 놈들이야. 그러니 처음에는 안 한다 해도 지가 권세 쥐고 환경이 딱 조성되면 거기는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 마다하려면 어디냐. 다 그래가지고 감옥 가는 신세가 됐지. 나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지질로 들어와, 보따리로. 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집에 자꾸 갖다 놨어요. 뭐 그러니 나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섰다 이랬고. 변명이가 많지. 그렇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을 수 있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내 마음속의 믿음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냐? 그래. 마음으로 하늘을 좋아하고 하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불타는 그런 사람.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데 다윗과 같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아주 팔대장성 다윗이 방패를 쥐고 칼을 쥐는데 칼 자루는 배틀채 같아요. 배자는 배틀채. 그런 장수인데 자기는 돌멩이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뭐 갑옷도 아무것도 없어. 그 골리앗을 이기려고 상상해야 하나? 골리앗은 허허운에 저 메뚜기 같은 저 어린애기 같은 저게 나하고 싸우려고 온다고 얕보고 있는 거지. 손에 들리면 돌멩이 하나 돌려. 이놈이 돌아서 그놈이 자기의 여기에 정확하게 이 정설이 맞을 줄 누가 알았어? 그거 한 대 맞았는데 쓰러지지. 살아날 길이 있나? 급손데. 그렇게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가서 칼로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들 뒤에 숨어 있다가 와 하고 나와서 물리쳐 이겼지. 다윗 한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갖고 싸웠다고. 골리앗을 대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면은 무너질 수 있다고. 신념이. 그런 마음.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참부모님의 인간성, 그 마음, 그 자세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는 뜨거운 피가 될 때 이길 수 있다.
그래, 21년 노정을 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40일 정탐이 불신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를 날로 환산해서 가중된 탕감 조건을 받게 된다.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됩니다. 가중된 탕감 조건에 의해서 이걸 복귀하기 위해 신강에서 40년 노정이 필요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루가 1년으로 환산이 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런 성리적인 내용을 우리는 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제 그때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했던 10지파에서는 이제 안 갑니다. 40년 지나서 2세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때 1세는 불신했던 1세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광야에 방황하면서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광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건 농사도 안 지어.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나님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1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가려면 오직 2세야. 모세도 죽어. 모세도 너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강가에 저쪽에 넘어 보면서 하나님 저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기 가서 죽더라도 저기 가서 죽더라 해주세요.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해주죠. 그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라. 2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강하고 담대해. 명령만 해도 우리는 행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앞에는 법궤가 인도하고 전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이 법궤가 인도하는 거예요. 앞장을 법궤가 서. 법궤가 걸어가면 강도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가죠. 그래 가기 전에 12명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10지파는 불신했기 때문에 그건 대표를 안 뽑고 2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40일 정탐을 보내. 가나안 땅. 그럼 이때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서 광야에 농사도 안 짓는데 40년을 하나님이 미기 살려 그렇게 오는 군사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저렇게 있다 하면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방패를 거기 벽을 성벽을 쌓고 경비를 소홀히 했을까 더 튼튼하게 했을까? 1차 때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 그러니 마음대로 들어가고 40일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왔는데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너무너무 경비를 잘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밤을 틈타서 성벽 위에 술집이 있어, 술집이. 거리로 들어갔어. 근데 그 술집의 여자 이름 뭐예요? 나합인가? 나합. 나합이. 기생 나합이가 그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야, 술집에 와서 경비병 와. 야, 너 집에 오늘 이상한 사람 들어오지 않냐? 그래, 그걸 미리 알고 천장에다 그 위에 벽장이 있으면 그 위에다 숨겨줬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살필 것도 없으니까 반드시 오면 보고 신고해라고 해놔놓고는 그 밤에 그 정탐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거기로 들어갔다가 정탐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정탐꾼이 당신은 우리가 쳐들어올 때 담배에다가 천을 이렇게 흰 천을 내려놔. 그러면 당신 집은 알고 우리가 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쳐들어올 때 당신 집을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기생 나합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들어오면은 잡아 신고할 텐데 이 기생 나합은 하늘에 감동되어 있는 자었던 그 두 스파이를 숨겨줘서 그래서
경비가 없는 길로 안내해가지고 가서 정찰을 하고 돌아갈 때 그 길로 돌아가. 이러면 약속을 해, 나하베하고 두 사람이. 자, 이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해야 되겠냐? 전에 10사람 같으면 뭐라고 보고했어? 성벽은 튼튼하게 쌓아져 있고 철통같이 경비를 하고 있어. 우리가 정말 그 나하베를 만나지 않았으면 들어갈 길도 없어.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방패도 없고 성벽을 기어 올라갈 장비도 없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했단다면 아무도 들어가려고 마음을 안 냈을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보겠어? 이미 그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어. 거기에는 보호자 신이 없어. 그래, 저 뭐 섰다고 있지만 전부 다 그건 헛개비들이야. 벌벌벌벌 떨고 있어. 우리가 쳐들어온다고 지금 막 벌벌벌벌 떨고 있다. 이러니 우리는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우리가 간다면은 저 성을 우리는 쳐부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두 사람 보고를. 그 두 사람 보고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을 가자. 자, 이럴 때 그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시켰냐 하니까 4만 병사가 제일 앞장서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 전군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나팔을 불고 앞에는 4만의 병사가 서고 7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 전 이스라엘군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러면서 그러면 며칠 도느냐? 6일 동안 도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도느냐? 6바퀴를 돌고, 그죠? 그 다음에 7바퀴째인가? 괌을 질러라. 야! 하고 괌을 질러지. 괌을 질러라. 6바퀴를 돌아. 막 도는 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7째 날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괌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정이 그거 쳐들어가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성만 빙빙 두는 거야. 이럴 때 안에 있는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쳐들어가는 사람이고. 쳐들어가는 사람, 공격은 수비가 쉽겠어? 공격이 쉽겠어? 응? 한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못 막아. 적어도 2 사람, 3 사람이 배 이상의 힘이 들어. 공격이 최후의 방패다, 방어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공격도 안 하고 빙빙 돌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계속 돌아.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에 있는 사람 불안할까요? 이스라엘 100만이나 되는 군사, 앞에 4만 군사가 서고 이러는데 그거 한 바퀴씩 돈다는데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 뭐 조그만 몇 집 있는 성은 아닐 거고 그걸 한 바퀴 도는데 안에 있는 군사들을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한 바퀴 포위됐다. 또 한 바퀴 포위됐다. 저기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마음이 공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놈이 흑게 보이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군사는 아무것도 힘도 그것들은 그런데 그렇게 나팔을 불며 한 바퀴씩 도는 게 이게 그놈들이 쳐 나와가고 칠 수도 있는데 여유롭게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며 도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6일 동안 그래 돌았어요. 7일날 괌을 지르는데 그 괌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소리를 질러라 한 명령에 따라서 와 하고 질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성이 무너졌다 이래 성경에는.
성경에는 문이 무너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 상상해 볼 때 그놈들이 놀래가 과음을 지르니까 도망간다는 의미 물고 앞으로 뛰어나오는 도 있을 것이고 온갖 난장판이 벌어지고 그러니 열린 문으로 아니면 성벽도 무너졌는지 모르지 이래가 쳐들어간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왕을 모든 종족을 다 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 19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왕을 죽이고 이래서 전체 31왕을 죽였다. 왕족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 전리품 보석이나 보물 처음 다 뺏어가지고 전부 사고 나는 전부 다 나누지. 지파별로 다 나누어가지고 이래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한 사람도 살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움하다가 이세들과 더불어서 이게 전쟁의 하루 이틀이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강한 성도 있고 그 성들 중에서도 또 강한 성들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 안에. 그러니까 싸움할 때 저쪽에서는 이제 우리 싸움하지 말고 화친 맺자. 우리가 당신들 뭐라 하라 하면 뭐라 하든지 다 할 테니까 이제 전쟁하지 말자.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었어요. 여리고 살고 있는 그 성에 약한 성은 다 점령했는데 제일 강한 성만 남은 거야. 이게 가스야, 가스. 이게 사탄이가 이걸 이용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강하게 믿음을 갖고 쳐들어갔지만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온 거지들이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재산, 절도, 집도 없고 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전쟁에서 뺏은 그 재물을 나눠 갔는데 찜이 그 강한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살아. 그러니 생활적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자꾸 쳐다보이잖아.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럽지. 그래 그 사람들하고 딸하고 결혼도 하고 사돈과 맺고 이렇다 보니 그 여리고성에 살던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앙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이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탄이 침범한 불신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다음에 정비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시는 교회를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할 계획인데 불신을 해서 그렇게 되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는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분열 나눌 수밖에. 그래서 북조 10지파 남조 2지파 이렇게 나눠지죠. 남북 왕조 분립시대. 이래가지고는 불신으로 한쪽으로 흘러가는 10지파는 다른 옆나라에 쳐들어와서 좀 더 전멸을 해버리고 2지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불신으로 또 흘러가니 그 지도자들이 전부 더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흘러온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노정 속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러나 옛날에는 한 가정만 딱 믿으면 되는데 이제는 숫자가 많은 민족으로 적어도 한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기니까 이게 하나가 되기가 힘들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데리고 들어가? 한 나라의 그 신앙적인 내용도 외부의 불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그 노정이 동시성으로 볼 때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로서 말라기 선지가 나타나갖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남북 왕조 왕들이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다시 새로 옛날 그 본래 신앙을 찾자. 이래 말라기
선지자에서 새로 마음을 갖는 운동을 준비해 4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런 노정이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믿음의 기도와 실체 기도를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또 태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2000년 동안. 그런 터전 위에 마리아를 찾아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역사가 동시성의 역사의 상징 역사가 아브라함 노정의 역사가 그게 하나의 모델 틀이 됐거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흐름을 따라서 사탄에게 내어줬던 걸 다시 2000년에 민족적으로 걸어가가지고 말라기 선지에서 요셉을 만나기까지 노정이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기까지 있듯이 말라기 선지에서 다시 신앙을 준비해가고 메시아를 맞기까지 4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정은 형상적인 노정,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기 위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여줬던 그 내용을 형상적으로 더 이제 민족이 걸어가는 구체적인 앞에는 아브라함 가정은 가정 역사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모세 이후에는 민족의 역사니까 더 구체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사에 그렇게 나타났다. 그래. 그 다음에 그 숫자적인 12수, 그 다음에 4수, 40수, 그 다음에 120수 이런 숫자가 노아 가정의 홍수 심판 이후에 나타났던 그 숫자가 그게 아브라함 가정 때 실제로 그 숫자가요. 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 만나기까지의 그 숫자를 그대로 탕감 복귀하는 노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형상적인 노정을 그대로 실체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다시 예수님 십자가 달린 이후에 오늘날까지 똑같이 동시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니 이게 역사의 흐름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프로를 맞추어서 인간의 책임 분담할 때는 선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운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 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400년 뒤에 1917년 되죠. 그때가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는 때다. 재림론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1919년에 잉태되셔서 20년 1월 달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때는 우리 한국이 하늘 앞에 세워진 탕감 조건을 세우는 선민으로서 나라도 없어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지. 그럴 때 3월 1일 1919년 그래서 1919는 아이고 탕감하는 해 1919년에 3일 독립만세 이래서 그걸 조건을 해서 나라가 찾아지는 조건 희생의 조건을 세워서 주님이 20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1945년 아버님 25세 됐더니 해방이 되셔서 해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어린 아기로부터 재림주가 아닌 33년의 터전을 닦아놨기 때문에 30세 기준에서 메시아 일을 하실 수 있지. 그게 뭐야? 첫째 일이 어린 양 잔치거든. 그게 기독교 터전이 신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쉽게 돼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 노정하고 예수님의 섭리적 내용하고 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걸 하고 오늘 우리가 모세 노정을 놓고 이제 한번 보자. 이 모세 노정이 형상적인 노정이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모세 노정이 보여준 교훈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인류 역사를 복귀 섭리에 나오신다. 이거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섭리하신다. 그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메시아 재앙님 준비 시대에 원리 강론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걸
도표를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역사의 흐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서 흘러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하나님의 애정이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성사된다.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되면은 빨리 되고, 안 되면은 최후에 가서는 마지막 2000년 주기로 해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큰 사명자일수록 그에 대한 시험도 크다. 뭐 아브라함도 가정적인 메시아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그 시련이 크죠. 색시를 2번이나 빼앗겨 버리는 잃어볼 뻔한 그런 노정, 아들을 죽여야 하는 노정,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노아도 그렇죠. 그 중심 인물들은 시련이 크거든요. 모세는 더 민족을 이끄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시련도 있고 민족적인 시련도 있고 정말 큰 사명을 맡은 자일수록 어려움도 많다. 그럼 예수님은 더 어려움도 많겠죠. 자기 개인이 가야 할 노정도 있고 세계적으로 메시아로서 가야 할 노정도 있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참부모님도 많겠지. 참부모님도 당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야 할 노정도 있고 천주를 세계를 하늘 앞에 이끌어야 할 참부모로서 가야 할 노정이 있지. 그러니 큰 사명을 맡은 자일수록 시험도 크다. 이걸 극복해야, 이걸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저런 개인적인 승리, 전 세계적인 메시아로 참부모로서의 노정에 있어서도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셨다. 여기서는 주의해야 할 교훈이 또 있습니다. 아론의 불신의 석판이 깨졌다. 부하의 불평, 불만에 신조와 뜻을 흔들리지 마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막 불신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고 막 석판을 2번 두드렸단 말이죠. 한 번 쳐야 될 거예요. 또 한 번 또 쳤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교회장 하다 보면 그래. 교회장 하다 보면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신경질 내가 싸울 일이 생기거든. 그래, 우리 집 사람은 교회장이 절대 싸우지, 과음 지르지 말는데 왜 당신은 과음을 그렇게 잘 지느냐고. 과음 지르는 것 갖고는까지는 괜찮아, 그제? 과음 지를 수 있지. 말 안 들으면 과음 지르고 이해가 안 될 때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이해하겠고 귀 안 들어가. 뭐 좀 큰 소리 하면은 조금 눈이 뜨고 그래. 좀 그런 기질이 안 있습니까, 그제? 우리 근영학 사모는 어떻게 조금 과음 지른 것까지 안 내나? 야, 참 약을 자꾸 올리거든. 안에 마산 있을 때 청년이 얼마나 약을 올렸는지 하지도 안 하면 능글능글하요. 화 안 날 수 없더라고. 그래. 내가 그러겠어. 한번 이 석판 한번 깨기도 하지. 탕감해야 돼. 다시 하려고. 그거 다시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내가 마산에서 참 안 해본 일도 많이 해봤어. 물질 때문에. 처음에는 가서. 내가 마산을 갔는데 예를 들어 진주에 있을 때 사람들이 300만 원 이제 다음에 받는 딱 약속을 해놨는데 마산 가라 해. 그래 마산 갔는데 처음에 가니 사람들이 얼마 주려고 하냐. 150만 원부터 시작해가 준다는 거야. 그럼 나 안 받을게. 이래버렸어. 그래가지고 왜 마산이 동마산하고 서마산, 신마산이 합쳤는데 이게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 좀 지도를 해서 좀 이걸 해결하라고. 세상에 세계적으로 통일교회 이런 데는 처음 봤다 그래. 이게 지도자하고 식구하고 싸움이 이랬으면 이건 그런 거는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아이 식구끼리 동마산 식구, 서마산 식구 싸우는데 이게 말일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협회에서 국장이 내려와 딱 쳐다보고는 이건 참 특별한 상황이다. 이거는 교회장하고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저 식구들끼리 저러는 거죠. 어찌해야 되나요? 해결도만 그래 올라가 버렸어. 요래 놔놓고 거기에 노출 딱 되면 그걸 이제 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교회장이 이걸 잘못해갖고 말이에요. 예?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 그래. 그래서 자기는 사암비를 그래 안 받는다 했더니 준다며. 나 그래서 3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150, 나 그래 안 하고 나 안 받을게 차라리. 이래갖고 1년쯤 봉사하다가 안 되면 가든지 다른 데 가든지 할 테니까 해보죠. 이랬더니 이제 재직해서 조금 양보를 해갖고 항복을 했는데 양보를 해.
그러니 그 속에 얼마나 이게 깡아리가 있겠어. 1년 내에 그것도 내가 정말 이제 막 열심히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처음 보는 사람, 야, 10년 동안 아버님 말씀을 연구해가 했다니, 진짜 이거 했더니 1년 딱 지나갖고 재직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 동마산 식구가 한 30가정 돼. 그거 이제 여기 와서 이 겉다리야, 여기 오나. 이거는 서자 취급도 안 해. 막 식구 취급도 안 해. 그러니 제발 이번에 재직회장 한 번만 허락하면은 우리가 다음에는 마산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래갖고는 이제 장로님께 그럼 그래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 그 다음날 이제 이게 재직회장 선거하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도 이쪽이 더 좋다, 저쪽이 더 좋다 하는 장로가 원만한 장로가 하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장로를 내놨더니 그날 밤에 이쪽에서 뒤집어져 갖고 젊은 사람 하나 딱 세우면서 몰표를 여기다 줘. 그래 다음에 이 소식을 이 사람이 알게 되니까 다음에 오지도 않아 버려. 그 다음에 주일날. 그래갖고 혼자서 당선돼. 그게 뭐 되겠어? 그래 안 돼. 그래서 그 재직회장 된 사람한테 야, 사정이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사람한테 사정을 아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면 잘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좀 잘 하겠습니다 하든지 뭔가 인사를 해라. 이래도 안 가. 그래갖고 냅둬. 그러니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매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 그래 되면서. 그래가 그걸 중지를 시키려는데 안 돼. 이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말씀 제목이 우리 아버님 이제 돌성화하시고 할 그때 우리 신앙적으로 다시 회개하자. 이 문제는 이거는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회개해야 할 문제다. 이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하자 했더니 그 설교 한번 하면 삶이 벌어져. 이래갖고 이제 두 번째인데 또 그 설교를 두 번째가 이래 했는데 아예 설교 끝나고 예배당에 전신 먹으러 여기 2층에 있잖아 마산에. 계단 내려가면서 장로하고 집사로가 이러면 막 싸움이 벌어졌어. 야, 그거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이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몫이 아니구나. 내가 이게 뭐 해결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내가 300만 원, 사업비를 300만 원을 고집해갖고 그거 주면서 지금 사다리 발목 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큰 절을 예배할 때마다 3번씩 해서 식구들 앉혀놓고 저 단상에 올라갔어. 절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식구들이 불평하고 도저히 하지 말라는 거 불편하. 이래 큰 절까지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무식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것 갖고 우리 안 된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래갖고는 협회에다가 투서를 해갖고 조영식이 바꿔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구장이 그 얘기를 내한테 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정말로 막 그렇게 협회에다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구장을 통해서 그 소리 듣는데 내가 교회장이 내가 그 소리 듣고도 내가 안 사올 테니까 나 300만 원 월급 받고 거기 있을게 이거 하겠나? 그래갖고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마산을 떠나지. 여기 또 내가 1년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한 해 동안은 교육 하나도 안 했어요. 회봐도 내 말 한 번도 안 듣는데 1년 내 가르쳤는데 그 다음날 재직회장 선거하는데 그래 싹 돌아가 본래 원점으로 탁 돌아가 버렸어. 그럼 교육시킬 힘이 있겠어 없겠어요. 또 한다고 해서 해결이 나겠나. 그래서 나는 포기를 해버렸어. 그래 있다가 그런 소리 들려서 그러네. 그럼 내가 여기 떠나야지. 이래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니 감질러 와서 쪽박도 깨봤고 사람들이 많이 달라고 했다가 한번 또 맞아 터지기도 해봤고 근데 참 고약스러운 게 이 우리 통일교회 재직회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좌우등 가는 교회마다 가면 새로 가면은 초급생 150만 원 이게 월급 첫 출발이에요. 자기 돈 거봐나? 그 지도니까 주고 안 주고 하는. 지난번 교구장이 교구에서
자기들 재직해서 막 해갖고 몇백만 원. 이거 자기들이 결정하나. 화를 냈다고 해도 그래가 재직회장 바뀌어버렸어. 아니, 그래, 자기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 이게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장도 실수를 하고 식구들도 실수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바로잡아 가야 하는 게 바른 신앙인지 모르지. 이게 오늘날 우리 현주소. 이래서 불평불만을 의해서 바가지 깬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모세노정에 있다. 그래 저것 이제 보고 이제는 졸업할 때도 돼가고 그게 뭐 한 입 더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는 막 주는 대로 받고 이제 지내야지 하고 그래 지내는 거지. 그래 이게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갈렸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계에 나가면은 혹시 돌아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설득력 있는 배경이 없어 안 돼. 이래가지고 바로 잡아지잖아. 거의 불평불만적으로 싹 휩쓸리고 100%가 이런 일이 많아요. 이래서 부하의 불평불만에 신조와 뜻을 흔들리지 말 것. 그래 기준을 세워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석판하고 성막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신앙을 지키면은 모세가 바가지 안 깨면은 석판 안 깨면은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성막을 중심 삼고 모세는 죽더라도 식구 한 사람만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래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불신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었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는 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장 믿을 것도 없고 교회장 잘한다 할 것도 없고 교회장 못한다 할 것도 없어. 자기가 바른 신앙하면 자기 중심이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 신앙적으로 스스로가 가야 할 길. 신종종 메시아를 해놨는데 종종 메시아 좀 더 종종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뭐 좀 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리더지.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서 하면은 지금 이제 5개 지구가 그 섭리적인 의미가 있지. 한 나라 전체 협회장 하면 이거 잘못될 수 있으면 한 나라 전체가 잘못될 뻔 있는데 이걸 5개 나눴단 말이야. 그럼 5개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지. 그럼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신종종 메시아가 자기가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합천에 5만 군민이 있고 우리 축복 가정이 신종종 메시아로서 이제 한 어떤 면에 면 단위로 아니면 리나 동이나 면 단위로 해서 이런 의사를 갖고 그 종종 메시아로 그 지역을 감동시키면 그가 메시아예요. 그 터지는 누가 뭘 할 건데 누가 그걸 참소하고 누가 뭘 할 거냐. 그러니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지금은 통방격파를 아버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통방까지는 우리가 그렇다. 면 단위까지를 자기 중심으로서 그런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요소 갈렙 같은 실수했던 사람의 본을 본보기로 삼아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아버님이 실수했던 중심 인물들이 실수하지 아니한 입장에서 그 조건에 걸리지 않으면서 그 길을 안 가면서 승리적 길을 걸어오신 분이 참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수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내 자신의 탕감 조건도 있지만 다음에 이런 식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면 이게 하늘 앞에 득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점에서 5개 지구를 가른 입장에 있어서 우리 합천에 17개 읍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해보자. 요 땅 해가지고 한종종 메시아가 그 읍면에 정말 역사를 해서 리더가 된다면
그러면은 복귀되는 거지. 천일국면으로. 이미 저는 여기에 취임하면서 읍면단이 전부 다 성주, 성글 다 했어. 조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터전 위에 어떻게 하더라도 정성 들여서 해 나간다는, 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뭐 우리 경남의 교구장님이 430가정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30가정 이상이면 이거 할 수 있거든? 어디든 간에. 그러니 우리가 해서 교구장 모시고 와서 축복하고, 여기 면에서 여기 모시고 그러면 그래도 좀 안 쉽겠어? 아니면 버스 한 2대 해갖고 싣고 왔다 싣고 하면 돼. 1시간쯤, 2시간쯤 뭐 저기 부곡에서 하듯이 강의하고 축복식 하고 하루 만에 해버리는 거지. 그 조건 세우면. 그래서 그걸 거기에 이제 정말 축복에 대한, 축복은 2가지 축복이에요. 우리가 결혼 축복하는 게 있고 성화 축복이에요. 성화 축복 마지막까지. 하늘은 그런 조건을 세우더라도 성화식을 할 때 성토식까지 원전식을 딱 해버리면 여기는 일체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완전히 하늘 앞으로 몽땅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 축복과 성화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소개를 해서 시골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해만 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은 뭘, 거기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그걸 설득을 시켜 그 사람들이 이해만 되면은 몽땅 축복이지. 그거는 축복이 다른 건 한 번씩 모여갖고 참부모님 한번 하고, 참부모님 내 왔습니다. 우리 축복 생일 축하하고 할 때 우리 해봤잖아요. 예? 예. 우리 문희옥 식구, 문희옥이 왔습니다. 연서시키잖아요. 저 대항에서 온 식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참부모님을 알고 참부모님 저 왔으면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지. 꼭 원리를 알고 창조부터 타락론까지 외워야 되나? 아니에요. 그거 뭐 타락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노정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교훈, 민족의 불신의 반석 2번 치는 것. 이거는 지도자가 잘못돼요. 지도자가 2번 쳐버리면 여러분 암만 잘해도 그게 또 탕감의 의회가 사탄이가 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지도자가 얼마나 큰 식구들이 한번 실수하는 거는, 아론이 한번 실수한 거는 다시 회개시켰어. 복귀할 수 있고, 석판을 깬 거는 아론을 회개시켰어. 다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 복귀할 수 있지만 반석을 2번 친 것은 복귀할 수 없더라. 이거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교회장이 잘못했다도 여러분 식구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종적 메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장 쳐다볼 거 없어. 교회장한테 배워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더 잘하면 교회장보다 낫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 가거들라 교회장이 조금 불쌍해 보일 때, 저 그래도 교회장이 그래도 40일 해가고 밤마다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아이 불쌍해라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훨씬 올라가기 있었지. 나는 그래. 나는 말밖에 못할 수도 있어. 교회장은. 이거 합천에 와갖고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가봤지만은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마련했지만은 옛날에 그 묘산에 거 가서 그 어른들 남자들 다 모아놨는데 갔더니 야 뭐 하러 왔냐 빨리 하고 가 이래. 말이 나와야지. 분위기가 말이 안 나와. 그러다가 뭐 한두만 하다가 말아버렸잖아. 안 돼. 믿음의 기대야 실제 기대라는 게 필요한 거야.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뭐야. 우리 장모님 가정과 용주면이 전 동네마다 믿음의 기대 다 사였고 실제 기대 다 돼. 그런 교회장 가서 한마디 딱 하니까 그분들은 하고 다 받아들여. 이거는 쉽잖아요. 그죠? 이걸 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세례요한이가 완전히 돌려놓으면 예수님 가서 한마디 또 해보면 다 버리지. 예수님 가서 이어가려니까 듣나 아무도 안 듣지. 저무식 바알세불이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통반격반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 주의 이웃에 시작해가지고 넓혀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해. 다른 데 가서 할 필요 없어. 우리 자신이 그 동네 이웃집에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 들을 수 있고. 그러니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애수천당 그거는 거짓말이고, 축복받고 성화 축복 시간만에 천국 간다는 건 진짜 아니야. 그걸 알아듣도록만 말하면은 그 식구 되는 거야. 그걸 축복시키면 돼요. 성주 미기고 축복시키면 되는 거야. 꼭 교회 여기 안 와도 되죠. 그 면회 한번 모아가고 한 달에 2번만 모아도 조건 세워지잖아.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 그거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 있잖아. 다른 사람이 와서 저 천국 이러냐.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 말 안 듣고 우리 말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지. 이게 신종적 메시아. 모세 노정에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10지파장의 불신의 40일 정탐이 40년으로 형벌로 돌아가요. 지도자는 중간 간부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 120년의 고난 끝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40년 궁중, 미디안 광야 40년, 신광야 40년, 120살이야. 못 들어가. 하나님이 세웠던 인물이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 갈렙은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호수 갈렙처럼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못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여호수 갈렙처럼 갈 수 있다.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거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할 교훈은 불신의 여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신의 여론에 주의하자. 미연에 방지하자. 미연에 방지하자. 그러네 우리 합천에는 이게 한 가정이 저쪽으로 넘어갔지만은 그래도 우리 합천교회 식구님들은 내가 처음부터 와서 혈통복귀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독신, 독생녀 이야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독생녀 이야기는 그래도 좀 더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생녀 시대가 왜 독생녀가 필요하냐. 이게 독생녀는 어머님이 나서서 이야기할 때는 저분은 문선생 부인의 이름을 문선생 닦아놓은 터전 갖고 한다. 이렇게 소리 들으면 그건 자기 실체 기반이 아니야. 그러니 독생녀, 이거는 내 기반. 내가 주인이다. 아버지들로서 남자가 하는 일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하는 일이 독생녀야. 참 부모의 독생녀로서 난 이런 기반을 갖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행하시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시나? 실체 성신의 역사는 더 실제적이고 강하다. 어머님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실체 성신의 역사. 어머님을 거스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 어머니 복중에서 빼버리면 어디서 태어날 수 있나? 없어. 그러니 어머님을 노엽게 하면 절대 영계 못 들어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독생녀에 대한 내용도 우리 식구님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독생녀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 고향에 장로하면 우리 선배 형님인데, 우리 교회장 맨날 독생녀인데 지도 모르는 이야기 해갖고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교회 가면 치워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독생녀 이야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사관계 회장 왔을 때 우리 부인 식구님들은 1년 동안 그 홍글 공과 공부해서 이렇게 그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자 식구님들은 안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다른 교회 식구들도 이게 뭔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 우리 식구들은 우리 부인 언니들만 알더라니까. 그게 아버님의 정통 신앙 사상, 핵심 사상의 흐름이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 맞고, 아버님은 그 터전 위에 세워진 재림주님이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메시아. 그러니 그 바탕이 신종적 메시아 될 수 있는 기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천사가 와서 심부름해.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 딱 되나 안 되나? 돼요. 그건 내가 확신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이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본받아야 할 교훈, 자기 실현, 민족의 실현을 참으며 지도해 나가는 모세.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60만의 민족을 해결시켰다. 여호수아 절대 불변의 믿음으로 지도자가 흔들려도 중심 지도자 역할을 대신했다. 그 다음에 시험 중심한 교훈, 무조건으로 은사를 주면 사탄이 잠수하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해.
은사 있으면 시험 있으면 은사.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았다 해서 그게 코 빠지고 자포자기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는 은사가 있게 되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내용. 모세 노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교훈이다. 내일 저녁에 주일날이니까 못하겠네. 모레 하면 또 모세에 대해서 혹시 마음속에 느낌 한번 물어볼 테니까 꼭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노정 하면 무엇이 기억난다? 한번 또 숙제 내도 저 안에 집사님도 모레 저녁에 안 오면 안 돼. 틀려도 와야 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늦어서 어제 저녁에도 빼먹고 쉬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만나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